함이니.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코로나와의 전투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참아야 할 지점과 참지 말아야 할 지점을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빠졌습니다. 좀 덜 먹고 많이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식이 여러분 땡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밤까지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야식이 저도 모르게 뇌를 스칩니다. 이렇게 확 스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시 쉬면서 컴퓨터에 떠나서 딱 일어나서 냉장고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냉장고 앞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슬렁 하면서 괜히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봤다가 안에 뭐가 있는지, 냉장실만 열면 되는데 또 냉동실을 또 한번 열어봅니다. 막 열어보고 뭐가 있나, 또 찬장도 한번 열어봅니다. 라면이 한 3개 정도 있네 이러면서 막 열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참으면 괜찮은데 참지 못하면 또 이제 밤에 또 무언가를 먹게 되는, 야식을 이렇게 즐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죄의 유혹과 관련해서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나를 유혹해 올 때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가 하고 싶고, 또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것을, 그 마음을 참지 못하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인들 안에 많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간절히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빠지는 것을, 그것을 제외되는 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은 바울의 변론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음을 그들에게 잘 밝혀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증거가 바로 고난이다. 고난이 너희에게도 드디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생겼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인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드디어 시작이 된 것이죠. 바울 또한 복음으로 인한 강력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과 이제야 나도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좀 통하겠구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자로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때의 비난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지난번까지 본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한 비난, 이것에 대한 변론이 오늘 본문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무책임하게 너희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며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의 폭동과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향한 법적인 고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도피를 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열망을 18절 하반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탄의 악한 무리들이 바울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렸다거나 무관심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의 방해가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정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의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울에게 또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으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이 본질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목회자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교회와 성도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인해 세워질 교회와 성도에게 있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의 목회 수명은 다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얻어진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본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복음 전파로 인해 세워질 교회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복음과 관련 없는 것에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심각한 병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영광과 기쁨임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바울 자신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 전파 그 사역이 변질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변질되면, 그것이 왜곡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이게 아니라 나 바울이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바울과 같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18절의 표현대로 사탄의 방해로 인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적대적인 세력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방해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3장 2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각 사람에 대한 평가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이든 부정적인 평가이든 간에
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칭찬, 큰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다른 평가보다 이 평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평가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불순한 의도가 꼭 그 평가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끼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불순한 의도가 끼어드는 그 출발점이 비교할 때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다 보면 우리의 의도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런 평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의도가 불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도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원래의 길과는 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에 비교와 같은 세속적인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세속적인 원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 공동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세속적인 원리가 비교와 같은 어떤 세속적인 원리가 끼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평가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식의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저도 족한 것이고 충분하고 여러분도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주된 이유가 1절과 5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3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참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참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참을 수가 없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가 너무 걱정돼서 그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언제나 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눈을 감아도 교회와 성도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실 때의 감정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셨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또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끄집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하는 것이 좀 마음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연애 초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표정이 되게 오래된 이야기라 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은 것이죠. 하루 빨리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익산과 대구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또 목사시기 때문에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대구에 이렇게 있었고 연애를 할 때 저희 아내는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제가 대구에서 익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익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정말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첫 차가 서부정류장에 한 아침 새벽 한 6시 반 이쯤에 있습니다. 첫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막차를 타고 대구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꼬박 다 가거든요. 해 뜨고 가서 이제 해 지는 걸 이제 보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한 10시 좀 넘어서 대구로 도착하게 됩니다. 진짜 버스 회사와 코레일에 제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때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연애했던 초창기의 그 마음들이, 그렇다고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결한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은 본질이 훼손되고 변질되면 그와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과 같이 변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본질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그 마음을,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임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마음을 바울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참을 수 없이 궁금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였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러 환난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 참을 수 없이 궁금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 혹시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변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과 이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사랑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2절에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상태를 보고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들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시험하는 자들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우리의 수고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참을 수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참을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받은 복음이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들의 믿음이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까?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역과 삶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잘 반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 그의 합당한 삶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속적인 일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일평생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느낌과 동시에 현실적인 느낌이 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무릎과 현실을 살아내는 발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현실로 실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만, 그냥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게끔 행동하고 움직이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라는 것을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참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고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동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참다 못하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아야 할 것은 참고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참지 않는 그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합당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